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 함께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9절 이하 13절에 있는 말씀 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부탁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버티세요. 견뎌야 돼요.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걸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 지고 갈 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그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또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창조주 되시는 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고 그리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빛의 증인으로 세상에 와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빛의 증인들로서 예수의 증인들로서 삶의 어느 자리에 들어간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주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게 세례 요한이고 우리의 모습,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모든 것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게 증인의 삶이다. 우리 이웃교회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먼저 사랑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웃과 성망의 모든 마을, 신령, 영혼을 향해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와 믿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제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 주님이 창조하신 땅에 왔는데 어둠에 속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여러분 주님이 시대나 지금 이때나 그때 사람들이나 이웃과 성광면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교 믿는 우리가 이번에 생명과 구원의 열매 영적인 추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아멘. 언제 제가 이걸 물어요? 세례받는다. 그 물음을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그러고 살아?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영혼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출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다. 죽음이라는 것. 나그네와 같았던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집을 나간 아이들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집에 안 가요. 물론 친구가 좋아서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집이요? 누구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그런 아버지 집이 곧 내 집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자녀가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듯이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곧 자기 집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천국은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인생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질문은 없어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절 말씀이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남은 인생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뿌리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 보니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의 뿌리로 그 죄의 뿌리와 그로 인하여 저질렀던 죄의 열매들을 모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에 아직도 이 확신이 지금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영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 12절 그 영접하는이라는 단어가 단순 과거형으로 나와요. 단순 과거형.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자녀가 되어서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순 과거.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건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제세례파라고 해서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예요. 단순 과거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한 그런 삶 속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영접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인 것을 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헬라 원어를 잘 살펴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단순 과거형이고 영접하는 단순 과거형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것은 뭐다?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하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니 그렇다면 날마다 현재 시제가 돼야 돼요. 날마다 현재 시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그건 현재 시제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생활이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해버리고 자기 맛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건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요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합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나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에는 영접하는 이고 뒤에는 과거형이고 단순 과거형이고 뒤에는 현재 시대로서도 날마다 이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현재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며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잘 됩니까? 말은 쉽죠. 말만 하려면 누가 못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한순간에 그냥 막 올라오는데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이 뚜껑이 그냥 여기서 한순간에 뭐니 뚜껑까지 열려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내 기분대로 막 말하고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행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랑 이럴 때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랑 이럴 때 어떻게 행하실까가 걸러진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기에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함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매일 결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뭔 반상회로 이렇게 하루 종일 싸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내 마음, 내 욕심, 내 기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진 자신을 보며 괴롭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죄는 그 모양이라도 싫어서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날마다 부리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감춰두듯이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사요? 물어봐. 아버지가 누구요? 한번 물어봐. 아버지가 누군가? 지갑이도 몰라. 아니, 자녀들이 지갑이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사나 몰라. 지갑이도 몰라. 지갑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건 몰라. 걱정하고 무슨 뭐 회사에서 가압을 하면 돈이나 주지. 뭔 근심 염려를 이렇게 가압을 하고 살아. 내일 일어날 걸 막 미리서 막 저녁내 가압을 해. 근심 걱정을. 왜 그러고 살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천국까지 보험을 다 들어놨는데 뭔 죽는 걱정을 하고 뭔 그렇게 걱정하면 삽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요. 아유 모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여러분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책임져 봤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다 먹여봤냐고? 들에 메카봐도 이 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신실하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자가, 신실하신 공급자가 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저 복된 자리로 생명의 길로 영적인 추수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따라서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날마다 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영혼까지 저 아버지 집까지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필요하면 모든 것들도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해내며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어 영적인 추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